1995년 어느 날 내 삶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야간 근무를 하며 임종을 앞둔 어떤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그의 몸을 닦으려던 순간 환자가 침대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다. 모든 움직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목의 절개관에 연결된 인공호흡기 때문에 그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은 이렇게 애원하는 것 같았다. 제발 나 좀 가만둬. 그냥 죽게 내버려둬. 그 눈빛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눈물과 고통, 공포가 가득했다. 그는 마지막에 이르고 있었다. 그 환자는 모든 기관에 연결된 온갖 기계에 의지해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다. 2시간 후 그 환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날 매우 충격을 받았던 나는 간호사 일을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자를 살려야 할 만큼 죽음이 그렇게 나쁜 것일까? 죽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왜 우리는 그리도 죽음을 두려워할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죽은 후에도 의식이 존재할까? 나는 어떻게 살고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일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말 죽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죽는 법을 배우라. 그러면 사는 법도 알게 된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가짜 죽음이다.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진짜 죽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없다. 진짜 죽음을 겪은 사람은 살아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죽음을 모른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고 봐야 한다. 저도 죽음을 겪었다고 말하는 임사체험자들을 그렇게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뿐입니다. 가능성의 문을 항상 열어두면 삶에 도움이 되는 배움이 찾아옵니다. 옳다 그르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분명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나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으실까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저와 동갑이었던 사촌이 있었습니다. 1년 넘게 투병을 이어오다가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모의 연락을 받고 친구이자 사촌인 그 아이를 보러 갔었는데요. 전날 열이 엄청나고 사경을 헤맸다는 아이가 우리가 간 그날은 엄청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제 다 나았나 보네 라고 말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아무래도 더 살 것만 같아. 어제 예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만났거든? 근데 나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 아직은 올 때가 안 되었다고 얼른 돌아가라고 화를 내시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랑 더 이따 갈게요 했더니 막 화를 내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와야 한다고 빨리 가라는 손짓을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눈을 떴는데 열이 다 내려버렸어. 막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사촌 친구는 한 달도 못 살 거라는 의사의 말과는 다르게 2년을 더 살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정말 외할머니가 그 친구를 좀 더 살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간호사였던 페니 사토리는 영국 최초로 장기 임사체험을 연구했고 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나도 이전에는 관심을 전혀 가진 바가 없었고 그래서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실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동안 연구해온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죽음은 두렵고 고통스러운 체험이 아니다. 우리가 죽음을 깨우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현재에 충실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삶과 영혼의 새로운 소중함을 느끼고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현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영혼의 가치를 다시 찾았다. 삶과 영혼의 재발견. 나는 나를 보았다. 저자 페니 사토리가 책에 기술한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된 지혜를 일부 담아 보았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 질병이 아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다. 임사 체험은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 임사 체험은 우리의 의식이 뇌와 육체의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임사 체험을 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영혼이 불멸함을 확신한다. 임사 체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내가 얻은 가장 큰 배움은 역설적으로 죽음이 아닌 삶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죽음을 통찰함으로써 지난 17년간 중환자실에서 계속 일할 수 있었다. 임종을 맞은 나의 가족을 돌볼 수도 있었다. 내가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단지 내가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 싶고 지난 세월 간호사로 일하면서 그리고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다. 부디 열린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란다. 나는 당신이 죽음이라고 부르는 가장 큰 신비를 깨닫기 위한 여정에 함께 동행하길 바란다. 임사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죽음에 대한 연구도 뛰어들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공부할 생각도 안 했을 것이다. 임사 체험을 한 순간부터 나는 달라졌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욕구가 솟은 것이다. 매일 누군가를 돕는 작은 행동, 뭔가를 주는 작은 행동의 힘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결국 신앙이란 말 그대로 단어일 뿐이다. 그리고 어떤 삶을 살지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임사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가치를 재조정한다. 이전에는 돈과 명예를 추구하였다면 이후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단순한 일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인식하게 된다. 예전에는 고민했을 일들에 대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다. 임사 체험 후 영적 세계에 대한 신념을 바꾸는 사람들도 많다. 임사 체험을 하면서 보거나 느낀 것이 자신들의 기존 종교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기도 한다. 체험자들은 일반적으로 타인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 된다. 체험자들은 다시 살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하며 거기에 영적인 목적이 있다고 느낀다. 체험자들은 자신이 이 세상으로 돌아온 이유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어서라고 믿는다. 그런데 막상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사는 목적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995년 여름 병원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나는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갔죠. 수술은 아침으로 잡혔고요. 그때도 통증이 심해서 모르핀 주사를 맞아야 했습니다. 나는 18시간 후에야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죠. 의사들은 내가 마취 상태에 들어간 줄 알았지만 나는 배 위를 차가운 액체로 문지르는 것이 느껴져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체험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운반용 침대에서 1m 정도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 한 아이가 누워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 아기가 나라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아기는 갑자기 어른으로 변했습니다. 그것도 물론 나였죠. 그리곤 주변이 어두워지는가 싶더니 긴 머리에 턱수염을 기르고 이마가 넓은 어떤 존재를 향해 내 몸이 흘러갔습니다. 그 존재는 마치 사진의 네거티브 필름처럼 흑백으로 보이더군요. 이마가 넓긴 했지만 예수님과 비슷했습니다. 뒤에서 부드러운 빛이 비쳤습니다. 그는 나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의 어깨 아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른 옆에 작은 아이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로는 아주 부드럽고 하얀 빛이 비추었습니다. 어느 순간 내 몸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이끌려 이제까지 온 길을 흘러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되돌아오는 길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당시 내가 본 것은 그 존재의 얼굴과 어깨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존재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 내 몸은 내 왼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내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할 일이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커다랗게 생긴 터널 같은 것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날카로운 창 같은 것들이 무수히 솟아있는 것이 보여서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동안에도 누군가가 나를 계속 이끌었습니다. 다음 순간 내 의식이 몸으로 돌아온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최악의 통증을 경험했고요. 의사들은 그런 경험이 모르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경험은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나는 원래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이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단계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래서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주변에도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나는 이제 46살이 되었고 그 후에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헬리콥터를 조종해 사람들을 구조하기도 합니다. 헬기 조종을 하면서 알게 된 몇몇 가부 친구들이 자선단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의 환자와 어린이들에게 더 신속하게 구조대를 보내는 일을 하려고 하죠. 아마도 이 일이 내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영적 세계에 대해 예전에도 관심을 가졌었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운명이고 삶은 훨씬 더 좋은 무언가로 가는 징검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은 전자기장에 더 예민한 변화를 보인다고 한다. 임사체험을 깊게 했던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전자기장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적에 임사체험을 했던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임사체험을 했던 10살 때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제 첫 손목시계를 사오셨습니다. 항상 시계를 갖고 싶어 했기에 몹시 기뻤죠.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제가 차기만 하면 시계가 멈췄습니다. 손목에서 풀어놓거나 다른 사람이 차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잘 돌아가는 시계를 차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도 시동이 켜졌든 달리고 있든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불을 켤 때는 전구를 깨트리기 일쑤입니다. 전자제품 가까이에 못 가는 사람이라는 놀림도 받았고요. 엄마는 제 몸에 정전기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임사체험 때문일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임사체험 후 치유의 능력이 생기기도 한다. 20년 전 터키에서 일을 할 때였습니다.
저는 자궁의 임신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영국인 학생의 도움으로 저는 여성 전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수혈을 받고 링거는 맞았지만 아무런 마취 없이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도중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터널을 통과해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돌아가거라 라는 말을 듣고 쿵소리와 함께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깨어나 보니 통증과 책임져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으로 제 삶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삶의 이유와 의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한 후에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이입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기들을 잘 돌봅니다. 아프거나 다친 고양이도 제게 다가오고 다 나을 때까지 머물다 떠나가곤 하죠. 때는 1984년 그렇게 심한 독감이 걸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극도의 탈진 상태로 침대에 누운 채 죽을 것처럼 앓았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억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우리 집 밖, 그러니까 지붕 위에 서서 얼음이 낀 썬루프 창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붕에 올라서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것이 신이 나서 이웃집 지붕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눈이 소복한 길 위로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고 아무것도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경치를 둘러보기만 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었죠. 나는 근처에 있던 우리 할머니 묘소에도 갔습니다. 돌아가실 때보다 훨씬 젊어지신 할머니가 바로 눈앞에 서 계시더군요. 할머니는 나보고 지금 당장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나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 집 썬루프 창문에 도착해서 내려다보니 내가 하얀 얼굴로 꼼짝도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내 몸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누워있는 내 몸을 보자마자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를 했습니다. 빨리 내 몸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그냥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졌고 좀 더 있다가 숨을 쉬기 시작했으니까요. 내가 정말 몸 밖으로 나갔다 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났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온 것이 무척 다행스럽게 여겨졌습니다. 나는 며칠 더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심한 전기 고장 문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기에 민감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상한 느낌과 증상을 겪었으니까요. 첫째로 백화점이라든가 큰 쇼핑센터 같이 전자제품이 많은 곳에 가면 늘 속이 거북했습니다. 전에는 쇼핑하러 가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이제는 전자제품이 많은 곳에 가면 머리가 어리둥절해지고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심할 때는 밖으로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핸드폰도 거의 사용하지 못합니다. 특히 10분 이상 통화를 하면 정말로 열이 납니다. 그런데 탁 트인 공간에 가면 이런 증상이 확실히 사라집니다. 몸을 빠져나와서 지붕 위에 올라간 뒤 4년이 흘러서 18살이 되자 치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발견된 것이지만 점차 내 능력이 사람들에게 영적, 육체적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어떤 강한 에너지가 내 안에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치유되는 것도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힘이 촉매작용을 하여 그들의 몸이 스스로 낫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 생각일 뿐이지만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 경험을 통해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임사체험은 특히 흥미롭다. 어린 나이에 무의식중 체험한 일임에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연속적인 사건을 자세히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체험자는 어른들에 비해 문화적, 사회적 영향을 적게 받은 편이다.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의 임사체험 사례 중 대부분은 체험자가 어른이 된 뒤에 말한 내용과 어릴 때 말한 내용이 일치한다. 연구에 따르면 임사체험에 대한 기억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윤색되지 않으며 경험했을 때 회고한 내용과 거의 유사하다. 어린이들도 어른과 비슷한 내용의 임사체험을 한다. 그들의 임사체험에도 어른의 것과 비슷한 요소가 포함된다. 단, 어린이들은 무지개 색깔을 보는 경우가 많고 죽은 친척이 아니라 살아있는 친척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정말 별로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그 일을 겪었을 때 6살이었고 지금은 70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침대에서 떨어질 때 유리물병이 등에 깔리는 바람에 척추에 수막염이 생겼습니다. 나는 밤늦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이미 혼수 상태에 빠졌지만 신경은 모두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독이 심장에 퍼지지 않게 하려고 나를 얼음 욕조에 담갔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내가 몸에서 빠져나가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다음 터널을 내려가니 형형색색의 빛이 보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당시에는 디스코장 조명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색깔을 부모님께 설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색깔들이 있는 터널 끝에 도착할 무렵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고개를 돌려서 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깼을 때는 내가 하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을 앓던 탐신이라는 14살 소녀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다. 탐신의 어머니가 다음과 같이 썼다. 하루는 탐신이 죽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아름다웠다고 자기도 그곳에서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는 아주 깊은 우물이 있는데 그 위에 앉아서 지구에 있는 가족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탐신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었는데 아프리카 느낌이 나는 그림이었습니다. 한 번은 삶의 끈을 놓고 자신이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가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밝은 빛을 향해 들어가려다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 주변에서 빛이나 안개를 보기도 한다. 우리 아버지는 1934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어머니와 오래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병원에서는 아주 큰 침대를 사용했는데 아버지가 누워 계시던 침대 위쪽으로 작은 창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일이 기적이었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 아버지의 얼굴은 고통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의 가슴에서 빛이 생기더니 머리를 지나서 창문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니 일그러졌던 주름살이 모두 펴지고 정말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내가 어머니에게 아까 아버지에게 이상한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려는 순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나도 알아. 나도 봤거든. 다음은 자아 초월 심리학자인 하라 윌로우가 자신의 어머니가 사망하는 날 겪은 일을 언급했다. 새벽 6시 45분에 잠에서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깬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침 8시 반 전에 깨어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확히는 1991년 4월 27일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시계를 보고 자고 있는 약혼자와 창문 너머 비치는 햇살을 보며 상쾌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곤 행복한 감정이 커지다 못해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평안함과 사랑과 편안함으로 번졌습니다. 나는 이 감정에 완전히 흡수되어 모라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한 가장 깊고 순결하고 황홀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에 휩싸이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온몸을 감싸고 내 존재의 모든 세포에 스며드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과거에도 안전했고 앞으로도 항상 안전할 것이며 모든 일이 순조롭기 때문에 두려워할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앞으로도 항상 완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주의 모든 일이 계획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선명한 관점으로 내 자아 밖에서부터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하는 경험이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 깊고 깊은 명상을 하던 중에 그런 귀한 경험을 몇 번 더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느낌은 점점 약해지더니 보통 때 행복을 느끼는 수준으로 잦아들었고 방안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8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언니가 말하기를 아침 8시 45분에 엄마가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여전히 엄마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비로소 엄마의 죽음과 그날 아침에 겪었던 놀라운 체험을 연결하여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죽음과 임종, 전이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의 강의를 정원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강의 중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순결한 사랑, 평화, 기쁨, 만족감 같은 다양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이나 부부 간에 어떤 한쪽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았을 때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그런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은 풀려나는 마음속의 작은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가 느꼈던 것,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그 느낌. 바로 당신이 그런 곳에 계심을 엄마가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사하던지 내 슬픔의 치유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경험을 다음과 같이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 네, 기억하다 마다요. 전부 다 생각나요.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위로 떠오르더니 천장에 가서 달라붙었죠. 내려다보니 내 몸이 침대 위에 있더군요. 정말 평화롭고 기분 좋고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통증이 전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분홍색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시고 옆에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같기도 했지만 내가 그 양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어찌 알겠습니까? 머리는 빗질을 해야 할 것처럼 어수선해 보였지만 눈은 정말로 선하게 생겼습니다. 그 눈을 바라본 것이 기억납니다. 아버지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누군가가 내 눈을 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내려다 보았더니 내 몸, 의사, 간호사가 보였습니다. 의사가
내 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분홍색 막대 같은 것을 내 입에 넣어서 입을 청소했습니다. 다른 간호사도 있었는데 내가 걱정이 되었는지 그 간호사는 커튼 뒤에 숨어서 자꾸만 내가 어떤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나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 같은 양반이 말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나는 거기에 있고 싶었습니다. 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내 몸이 거꾸로 날아서 다시 몸속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통증이 다시 느껴지는데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너무 뚜렷하게 다 기억이 납니다. 절대 그 느낌을 잊지 못할 겁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눈을 감으면 다 생각이 납니다. 모르핀 주사를 맞았을 때 봤던 환각하고는 다릅니다. 훨씬 더 선명합니다. 환각에 빠지는 건 진짜 끔찍해요. 기억도 잘 안 나지만 방이 빙글빙글 돌고 거미가 벽에 막 기어다니고 그래요. 침대가 움직이고 벽을 통과해서 지나가기도 하고요. 임사체험은 이것과는 정말로 다릅니다. 그 일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의사가 날 보고 내일 죽는다고 말해도 나는 편안하게 앉아서 즐길 겁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을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해 줍니다. 몇 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내가 이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내가 죽었을 때 함께 죽고 싶었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아내가 없는 세상이란 생각도 못할 일이죠. 임종하기 전에 아내를 보러 갔습니다. 아내가 눈을 뜨더니 나를 보러 와줘서 고마워요. 나는 이제 우리 어머니랑 함께 갈 거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내는 떠났습니다. 나는 아내가 장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아내가 떠날 때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났죠. 하지만 어디에 있건 아내가 행복하게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임사체험은 분명 실제하는 현상이다. 임사체험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저는 여러 면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달라졌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이 지구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으며 어떤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점점 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영혼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주기 위한 것인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영성은 종교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되어 왔다. 종교를 가지지 않고서도 영적일 수 있다. 영적 요구는 우리 모두에게 내재해 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거나 혹은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과학자라며 강하게 부인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각기 다른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 임박해서야 이러한 영적 필요가 눈에 보이기도 한다. 나는 많은 환자들이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서 영적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많이 봤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것이나 소유한 물질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삶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살아있는 동안 삶의 영적인 부분을 미리 고려해 둔다면 나중에 죽음 앞에 섰을 때 못다한 말도 못다한 일도 없을 것이다. 아울러 죽음 너머에 공포가 기다리고 있지 않음도 알기에 마음이 편할 것이다.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대부분의 체험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볼까봐 자신의 경험을 밝히기를 주저한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 죽음을 무시하지 말고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오늘이 혹은 이번 주가 당신 삶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뭔가 다른 생각,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지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 삶을 의식하면 궁극적으로 현재를 살게 된다. 내가 지금까지 깨달은 것은 천국은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마음 상태이다. 우리 모두의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 천국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언제나 만족스럽고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은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이미 존재한다.